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형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한 것 같이 하라.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신라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만나서 그 전도팀에 합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가다가 누가 만났냐면 또 디도라고 하는 이렇게 또 젊은 청년을 만나서 합류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이렇게 어디로 갔냐면 이렇게 마게도냐 그리스죠. 그리스 북부 지방을 마게도냐로 가고 그 그리스 남부 지방을 이렇게 아가야라고 하는데 그 북부 지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 북부 마게도냐의 첫 도시가 어디냐면 큰 성이라는 뜻이에요. 첫이라는 게 첫 번째 가는 큰 성이라는 뜻이면 그 처음 가는 으뜸 가는 도시다 이런 뜻이.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으뜸 가는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였어요. 근데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도시 특성이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그냥 신도시처럼 이런 도시예요. 로마에서 정책적으로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다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막 태역 장군들이나 막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나 막 이래가지고 신로마처럼 만든 도시가 그 빌립보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별로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회당이 없어가지고 그냥 우물가에서 이렇게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에게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인들 중에 누가 있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자주 장사, 옷감 장사를 하는데 고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는데 그 루디아라는 사람의 그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했어요. 그리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집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자에게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 누가 나를 불러줄 때 제일 행복하거든요. 왜냐면 다 안 들으려고 하잖아. 뭐 진짜 사업하는 얘기, 막 돈 버는 얘기, 막 무슨 뭐 이렇게 세상 이야기는 잘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에 관한 그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다 알게 듣게 하고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 이 여자가 내가 예수를 믿는 줄, 내가 구주를 모신 줄 믿는다면 내 간청함을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자기 집에 오라는 거죠. 그래서 루디아 집에 가서 계속 묵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 빌립보에서 약간 내륙 쪽으로 아래쪽으로 가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이 그리스 북부 지방의 마게도냐의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인데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7장 막 이렇게 8장 이렇게 읽어보면, 하여튼 7장입니까?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참고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나 다른 서신서를 읽을 때 사도행전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 이미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를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내용이 먼저 나오고 더 줌인해가지고 포커스를 들어가서 이 데살로니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쓴 게 이제 데살로니가 성경이니까 사도행전 17장이니까 그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이렇게 영접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막 이렇게 강론하게 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이랬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귀족들, 귀부인 있잖아요. 귀부인, 잘 사는 귀부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단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막 기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 귀족들, 기부인들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막 연결이 되니까, 잘 사는 사람이 연결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쏠렸던 시선이 바울에게 가니까 굉장히 질투를 했어요.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데살로니가의 사도행전 17장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깡패 같은 사람들인데, 사도행전 17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4절 봅시다. 4절. 그리스도를 자세히 풀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랬죠. 자, 경건한 헬라인이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소개할 때 저분은 참 경건한 분이다 그러면 좀 이렇게 품이 있고 수준이 있는 거잖아요. 요 시대는 그리스 문화가 막 지나고 이제 로마가 정권을 잡았던 시대니까 전부 문화가 그리스 헬라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가장 최고의 학문이 뭐냐면 그리스 철학이에요, 철학. 그러니까 경건한 헬라인이 그랬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큰 무리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큰 무리와 그 다음에 말하기는 적지 않은 귀부인도 그랬어요. 자, 적지 않은 귀부인이니까 꽤 많은 부유한 여자들이, 이렇게 수준 있는 여자들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이렇게 막 배우는 거죠.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자 5절, 17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뗄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 위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이 데살로니가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자,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계속 전했고,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막 증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굉장히 수준 있고 잘 살고 괜찮은 사람들이 꽤 많이 구원을 받았어요. 누가 질투를 합니까? 유대인들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막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도시에 어떤 괴악한 사람들 그랬으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막 약간 건달들, 깡패들을 사가지고 그 많은 무리를 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모임을 방해하고 이렇게 막 바울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도껏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니까 이게 형제들이, 구원받은 형제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피신시켰다. 이렇게 있다가는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에베소에서 막 돌에 맞아서 기절하고 막 이렇게 바구니에 달아서 내리고 막 이랬던 것처럼 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봐 형제들이 나서가지고 뭐 했냐면 요 바울을 피신을 시켰어요. 어디로 피신시켰냐면 그 데살로니가 다음 그 밑에 지역에 있는 게 어디냐면 베레아인데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특징상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더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 못 전하고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냐면 그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사도행전 10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새 안식일이니까 자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몇 주 동안 머물다가 복음을 전한 겁니까? 3주. 그러니까 한 달도 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더 깊게 전하고 싶었는데 못 전하고 어디로 갔냐면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로 갔는데 얼마나 이 깡패 건달들이 억척스럽냐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복음을 못 전하게 베레아까지 이 성경도 보면 이 괴악한 사람들을 막 그 깡패 건달들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피신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진짜 3주 전했어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어디까지 전했냐면 부활까지.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아까 어떤 자매님 간증하실 때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매여하지 죽음 너머의 세계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내가 갈 길이 보여진다면 뭐가 두렵겠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그 세계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매님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서 내 영혼이 이 육을 언젠가는 번든구나. 근데 내가 가야 될 길이 영원한 천국이고 내가 주님께로 가는구나. 내가 명확한 그 세계를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간증을 하셨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그냥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고 메시아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만 씻을 뿐 아니라 이렇게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신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까지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짧은 기간에. 근데 이게 그게 바울 마음에서는 이게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과 배우는 사람의 마음이 많이 다르거든요. 아까 전에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무슨 마음을 했냐면 저 자매님이 복받을 마음을 가졌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그게 무슨 삶의 지침이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내준다고 해서 그게 그 삶을 바꾸는 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은혜를 빈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빕니까? 그냥 이렇게 진짜 흘러들여도 될 법한데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을 해 교제를 해주니까 그냥 그걸 하나님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걸 바로 받으니까 성경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도 마음이 어땠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세계를 가르치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신격화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바울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그대로 역사했다고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자매님 간증을 들으면 나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복받은 마음이다. 왜냐면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 그냥 그걸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조금 이렇게 이끌어주고 싶어도 아무리 얘기해도 이끌어주는 사람보다 마음의 위치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가 버리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마음을 띄우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해요. 마음을 딱 높이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야 될 것이 다 그냥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자매들이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바울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더 자세히, 더 깊게, 더 내가 만난 세계를 더 많이 주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이 더 행복을 누리면 좋겠는데, 그리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당시의 지역이 굉장히 핍박도 많고 어려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신앙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굉장한 로마의 핍박을 받는 시절이니까, 생명을 걸고 막 이런 시절이니까 바울이 더 깊게 전해주고 싶은데 못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 자식을 놓고 온 심정으로 바울의 마음에 데살로니가 너무 이 교회 형제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걸렸는 거예요. 저는 이제 조금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조금. 왜냐면 저는 이제 어떤 지역교회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 그 지역교회가 되게 미안해요. 미안한 교회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그 사역을 하다가 그만뒀을 때 내 마음이 기도할 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하면 내가 그 지역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쪽 형제자매들이 같이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같이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삽시다 이래 했는데, 어떻게 나 우리 계획이 내 계획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김혜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분들이 막 너무 막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 내가 배신한 거죠. 왜냐면 자기들하고 교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일단 교회를 차려놓고 있으니까. 그래 제 마음에는 막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미안하고 많이 이렇게 죄송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더 이렇게, 왜냐면 막 그 다른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나 이런 것처럼 바울을 막 무시하거나 갈라디아 교회처럼 막 바울을 막 얼씬여기거나 막 이러면 그렇게 더 마음이 안 갈 건데, 무슨 말을 해도 막 달게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리고 막 그 스펀지처럼 가르치는 대로 막 이렇게 흡수해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입으니까 바울의 마음에 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이 많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이죠. 아테네까지 쫓겨나다시피 왔는데, 그 아덴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덴에서 생각하다 못해 어떻게 했냐면, 너무 고민이 돼서 내가 가면 너무 그 핍박이 심하니까 자기 얼굴이 다 알려졌으니까 내가 가면 너무 막 소동이 일어나서 오히려 교회 형제자매한테 더 피해가 갈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 그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그 내용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하여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이 환난 중에 신앙하기 너무 어려운 형편, 시대의 여건이 그 지금처럼 자유로운 신앙이 아니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사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형제자매들,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뭐 했냐면, 그들을 믿음 안에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그 아테네에서,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냈단 말이에요. 디모데를 보내서 이렇게 양육을 했어요. 양육을. 그렇게 양육을 했는데 디모데가 이제 그 사이에 바울은 그 아테네에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흘러 들어왔죠. 그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이제 다시 이제 와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소식이 왔는데 이 교회가 너무 잘 자란 거예요.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서 어떻게 부탁을 했냐면, 그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랍니다.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요동치 않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하신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 믿음을 양육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자매들이 디모데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건 디모데의 말이 아니야. 누구 말로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은 누구 마음이냐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의 마음이야.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굉장히 이들이 신앙이 짧은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짧은 시간에 굉장히 신앙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 2장 13절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의 마음의 바탕이 어떤 바탕이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다. 바울이 뭐라 합니까?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은 어떻게 표현하면 참 예쁘다, 참 잘했다, 그래 그게 맞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할 때 마음 자세가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맞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어떤 마음입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바울과 함께 있던 디모데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순수하게 그냥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로 그러하다. 그래 그렇게 신앙을 배우는 거야. 바울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이 또한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뭘 가르칩니까?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 디모데가 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구원받고 신앙했던 그 사도들이 아니면 앞선 지체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그대로 받으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역사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 한다고요?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맛보고 사는 게 신앙인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반증해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돕지? 내 속에 왜 일 안 하시지?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가만히 더듬어서 내 마음을 들어가 보면 믿는 자 속에 이 말씀이 역사를 했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있지 않나 더듬어가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은 그렇게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았다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도 신앙하는 이 시대에 신앙하는 내 마음에도 누가 나에게 권면을 하거나 누가 나에게 책망을 하거나 누가 나에게 하늘의 세계를 말씀의 세계를 가르치면 자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자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 형제 자매들은 말씀이 아닌 다른 타 종교의 타성에 젖어서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고 있었어요. 그들 마음에 이미 진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진리가 아닌 거짓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 지역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전했는데 자기가 알고 있던 세계를 그대로 내려놓고 뭐 했습니까? 말씀의 세계를 이게 진짜 진리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어떤 세계를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하나님의 세계가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습니까?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에 맞는 말씀을 들으려고, 내 마음에 부담되지 않고 내 마음에 이해가 가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말씀이 내 마음을 격동케도 하고 때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아프게도 하고 이래요. 왜? 못 받아들여요. 자, 어떤 형제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식사하다가 아이고 나는 코로나 안 걸립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바로 코로나 걸렸대요. 아유 나는 그것까지 안 걸려 이런 데 걸리셨다. 그래 우리가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장담할 때가 교만했습니다 목사님 되시고. 진짜 장담할 게 없어요. 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했냐면 백신이라는 걸 맞았습니까? 자 내 몸에 병균을 이기기 위해서 백신을 맞으면 백신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반응입니까? 뭔가 백신이 속에서 일을 하면 열이 나고 막 몸살이 나고 막 백신이 들어온 현상이 나타나야 나타나. 말씀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믿음으로 와서 평안한 부분도 있지만 이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 생각과 막 싸우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들어오면.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백신이 들어오면 막 열이 나고 막 이렇게 두통이 생기고 이러듯이 내 마음에 막 몸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란 놈은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틀을 깨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사람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어? 죄 안 짓는 사람 있어? 죄 없다고 거짓말이지. 그 잘못된 생각이 내 마음에 딱 굳어져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래 씻었지. 그렇지만 내가 짓는 죄는 또 내가 회개하고 울고불고 해야지. 뭘 갖다 샀습니까? 굳어져 있는 내 생각을 다 섞는다는 거죠. 내 생각이 안 내려가죠. 근데 이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이 부딪히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영원한 성질을 이뤘다 하는데 왜 나는 죄가 남아있지?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마귀는 성경에서만 뭘 가르치냐면 사탄의 존재를 가르쳐요. 이 마귀는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록했어요. 마귀 사단에 대한 존재를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리고 거짓말자예요. 마귀가 처음부터 생명을 죽였대요. 그러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은 뭐라 했냐면 이 말씀은 곧 내 영혼의 생명이라고 했대요. 그럼 마귀는 어떤 일을 했냐면 맨 처음부터 살인했으니까 하나님이 만든 첫사람 아담 마음속에 생명으로 자리 잡고 있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도록 속였다는 거죠. 말씀을 못 믿겠다는 마귀가. 그리고 뭐라 합니까? 거짓말자리가 있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아담 마음속에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 잘못하면 너 죽인대. 무서운 하나님인데 숨어라. 자, 마음속에 아담 마음속에 마귀에게 속아나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두려운 하나님. 숨으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불렀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기에게 생명이 되신 하나님인데 아담이 뭐라 합니까? 내가 벌금 얻었으므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네가 벌금 얻어서 숨었구나 이래 안 하고 누가 너의 벗었음을 가르쳐주었느냐 이러잖아요. 자, 누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아담 마음속에 누가 있다는 게 하나님은 감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담 마음속에서 막 두려운 하나님으로 막 이야기를 속이고 있는 거짓말하고 있는 그놈의 정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구하였느냐. 야,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누가 따먹겠냐? 그게 아담이 뭐라 합니까? 야,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 합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 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자, 이 여자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게 누구 책임이에요? 먹긴 내가 먹었지만 하나님 여자만 안 줬으면 안 속았을 거라는 거죠. 모든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뭡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계속 불신하게 만들잖아요. 어떤 놈이? 그 놈이 마귀. 그러면 그 마귀는 생명을 죽이는 놈이에요. 그 마귀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자, 마귀가 계속해서 말씀이 아닌데 생명의 말씀이 아닌데 아담 속에 생각 하나를 넣고 또
마귀는 지금도 에베소서에 보면 이 세상의 공중에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는 사단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사단이 권세를 잡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생각으로 끌어갑니다. 못 믿게 하는 거죠. 마귀는 거짓말이에요. 계속 거짓말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거짓에 속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해 있던 그들이, 어둠에 속해 있던 그들이, 거짓에 속해 있던 그들이 빛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디모데를 보내서 다시 이렇게 가르쳤죠. 근데 이게 부활까지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뭘 몰랐냐면, 그럼 구원받고 죽은 사람, 부활을 분명히 가르쳤거든요, 바울이.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죽는 거예요. 죽었는데 부활 안 하잖아요. 그럼 부활이 뭐지? 부활이라는 의미가 뭐지? 예수 믿고 죽으면 그냥 죽으면 이거 뭐지? 부활이 진짜 있는 거야? 그래서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더 깊게 배우고 싶어서 디모데에게 물었는데 디모데가 그 세계를 자세히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편지를 써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자세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래서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자, 4장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니. 예수의 죽으심을, 다시 죽었다가 사심을 믿는 게 신앙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몸이 부활한 것처럼 다시 새 몸,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데 보면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 영적인 몸, 이렇게 부활해서 온다는 거죠. 17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지금 구원받고 신앙하는 살아있는 우리보다 구원받고 잠자는 성도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먼저 신령한 몸을 입고. 그래서 그럼 언제냐, 그때가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 그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요. 온 세상이 주님이 다시 오신, 주님이 강림하심을 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 몸을 입고 부활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가 된 새 몸을 입고 공중으로 들려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지난주에. 자, 그리고 봅시다. 18절, 4장 18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 현재 잘 들고, 이렇게 휴거에 대해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성도들이 공중에 올라간다는 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뭐라고 합니까? 위로하라. 그러면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고 부활이 있는데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 새 몸을 입고 주님이 오실 때 먼저 몸이 부활해서 그 영이 주님과 함께 와서 이렇게 몸을 만나서 새 몸을 입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공중으로 들러 올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5장인데, 그리고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고 그 부활에 대해서 휴거를 자세히 설명하고 5장에 뭐라고 했냐면, 그럼 그렇게 성도들이 부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설명한 게 5장이에요. 자,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그럼 주님이 공중에 다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재림, 그 주님이 강림하신 게 언제 오냐, 어느 때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제자들 묻잖아요. 이제 주님이 부활했으니까 그러면 언제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주님이 왕권을 회복하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게 때와 시기에 관해서 묻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합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자, 바울은 뭐라 합니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물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쓰거나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리라. 자, 주님이 오시는 날은 어떻게 오느냐? 도적같이 온다. 도적. 자, 도둑놈이 나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요. 선생님, 오늘 저녁 12시 20분쯤 내가 뒷문 부엌문으로 들어가서 금반지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다 훔쳐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도둑이 있어요? 도둑은 예고를 합니까? 예고를 안 한다는 거죠. 언제 와요? 때가 되면 자기 계획에 맞춰서 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언젠가 신랑을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왜? 신부를 맞이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다. 그걸 자세히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들은 바울에게 그 세계를 배워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오시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오신다. 근데 자세히 알리라고 했어요. 자세히 알리라. 몰랐는데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세계를 배우니까 이제 자세히 아니까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그 자세히 속에는 주님이 오실 때 자기들은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주님이 오시면 내가 휴거되는 거예요. 내가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거는 뭡니까? 소망이랍니다. 소망. 이해가세요? 아까 자녀이 가져가실 때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가야 될 세계가 분명하게 알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다.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똑같다는 거죠. 주님이 딱 오시면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지금 오면, 지금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갑자기 우연히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늘에 속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을 입고 이 몸이 아닙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고 막 육체의 제약을 받고 막 이 질병 이런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하고 함께한다는 거죠. 자, 이걸 배워서 이걸 자세히 알면 호련히 변화돼서 내가 이 세상을 버리고 하늘 세계로 가면 이 세상에 소망 둘 거 있습니까? 이 세상에 미래를 둘 게 있냔 말이에요. 실은 없다는 거죠. 없는데 자세히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고 신앙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실제 내 마음의 초점이 하늘의 부활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도 초점이 듭니다. 그리고 신앙할 때도 목적이 뭐냐면 어쨌든 은혜 입어가지고 내가 막 평안하게 어디서 잘 살려고 여기를 안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 정영재야 너 이제 그만 살고 와야지. 조금만 있다. 나 지금 이제 아무튼 막 당첨돼가지고 지금 입주해야 되는데 조금만 있다. 막 이런다는 거죠. 어디다 소망을? 사업이 이제 조금 있으면 대박 터지는데 한 2년만 있다 가면 안 됩니까? 막 이런다는 거죠. 왜요? 구원은 받긴 받았었는데 근데 하늘의 세계에 내가 부활의 세계에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과 내가 누려야 될 그 하늘의 세계와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이 소망이에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행복한 세계들을 막 자세히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
자신이 자세히 알리라.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나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게 두려움입니까? 행복입니까? 기다려지는 소망이고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날이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도둑같이 오시는데 그날이 되면, 자,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자, 언제 오신다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좋은 세상이다. 뭐가 있습니까? 돈만 있습니다. 그래서 뭐만 보려고 합니까? 돈만. 왜? 그것만 있으면 뭐하는 세상입니까? 좋은 세상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돈이 책임이잖아요. 돈. 자, 성공했냐 성공하지 못했냐를 어디에 잣대를 듭니까? 돈. 그 사람이 얼마나 학문이 있고 마음의 세계에 있냐면 그것도 필요 없어요. 돈. 그 동창이나 뭐 동문이나 가서 친구들 만나보면, 이야, 쟤는 성공했대. 아파트를 2억에 샀는데 15억이 됐대. 뭐 이러잖아요. 성공했어 안 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황폐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아파트 당첨되고 막 집값이 올라가는데 남편하고 이혼하고 막 자식 새끼는 막 마약하고 막 이러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근데 초점이 돈이라. 돈. 그래서 말하는 거야.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야. 왜? 진짜 황금만큼 주죠. 근데 지금보다 앞으로 5년 10년 되면 더 신기한 세계가 와요.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기에 버겁지 않습니까? 나는 버겁더라고.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봐도 모르겠고. 뭘 봐? 요즘에는 또 뭐라고 하는 어떤 자매님들, 메타버스 시대가 오네. 메타버스. 그것도 몇 메타나 되는 버스예요? 막 물어보고 모르겠어. 가상 현실 세계가 또 온대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합니까? 달나라까지 뭐 화성까지, 우주. 지금 이 세계, 지금 각국이 우주 전쟁 막 하는 거 아세요? 전쟁이라는 표현이면 선점하려고 달이나 막 다른 세계 인공위성을 통해서 보내잖아요. 이 지구를 떠나서 하려고. 그러니까 신비한 세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이 너무 좋은 세상이고, 이 세상이 너무 평안한 세상이고, 너무 안전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불과 몇십 년 전에 과일이 흔했습니까? 과일 중에 제일 신비한 과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바나나예요. 바나나를 먹어봤냐 안 먹어봤냐? 어떤 그 친구놈이 초등학교 때 바나나를 먹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잘난 척하고 먹어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긴 줄 모르겠네. 바나나. 그래, 내 친구 중에 하나는 바나나가 어떻게 생겼는데 그게 하나 들어왔는데 그게 너무 아까워서 안 먹고 걸어놨는데 다 썩었거든. 금방 썩었거든. 지금은 바나나를 어떻게 보면 과일로 치지 않을 정도로 흔하잖아요. 근데 진짜 바나나나 과일이 막 그 귀했던 게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좋은 세상이다, 참 좋은 세상에 그러잖아요. 왜요? 더 풍족해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누가? 저희가. 여기서 저희가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사랑에 들림을 받았어야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 몸을 입고 들림 받았어요. 들림 받고 나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막 주일학교 선생님이 6년도 얘기해주고, 이 세상이 이제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세상이다 막 이럴 때 엄청 무서웠거든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해 보면 오른손에 막 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 여행을 보고 다 다니는 그런 나라도 많고,
그런 많이 회사나 그런 데 많이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시대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러면 화성 가서 달나라 가서 우리가 막 살 수 있다 이렇게 안 돼 있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대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과 같이 자 만살 된 여인이 잉태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언제 애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갑자기. 그래서 가끔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어디 가다가 차에서 이렇게 막 출산한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갑자기 임박해요. 그러면 그렇게 그때에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도둑같이 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들림을 받고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멸망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살기 너무 좋다는 그 사람들에게 멸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멸망이. 그럼 그 멸망이 뭡니까? 멸망이 누구는 치요? 자,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성경 1279페이지 1279 여러분 성경에 아모스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그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소망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멸망의 날이에요. 고통의 날이에요. 자, 아모스 5장 18절 사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가?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과 같도다. 20절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며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날.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들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주님이 오시면 너희들은 부활한다. 근데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너희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 사람들 그날이 되면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어둠의 날이 오고 빛을 잃고 고통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벽을 딱 짚었는데 따끔하고 뭐가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라 뱀이라. 자, 뱀에게 딱 물리는 순간 독이 몸에 퍼지면 그 순간부터 고통이 지배를 합니까?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내가 피했어요. 그 두려워서 사자를 피했는데 곰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7년 대환란. 우리가 성도들이 들림받고 나면 이 세상은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환란 때 3년 반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래요. 가장 살기 좋은 세상, 그리고 거짓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 단일 정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사단이 자기를 드러내서 완전히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해도 달도 빛을 이루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했다는 거죠. 그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성도들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과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노아의 때. 자, 노아 시대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멸시하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하고 딱 나눠졌어요, 안 나눠졌어요? 나눠졌죠?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세 자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에서 이렇게 피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약속을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았어요. 근데 다 물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때가 똑같다는 거죠. 그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언제 오시느냐? 그때가 똑같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방주에 탄 사람과 타지 않은 사람이 딱 분리가 됐어요. 자,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세상 사람과 분리를 어떤 게 시켜줍니까? 물이, 심판이, 사망이 분리를 시켜준다는 거죠. 똑같아요.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완전히 딱 분리를 시켜주는 게 이게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럼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자, 한번 조금만 보실게요. 자, 데살로니가서 5장. 그래서 이 5장은 어떤 설명을 하는 거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소망 부활이다. 이 부활이 뭐냐? 그냥 단순히 지어놓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건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 들림받는다. 그래,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똑같이 이런 제한을 당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주님이 언제 오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럴 때 그때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4절, 데살로니가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이 뭡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빛 대신 주님의 세계로 옮겨진 사람이다. 구원받은 성도다. 그래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면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죠.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명확하게. 성도들에게는 그 환란의 시대가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오직 못해. 왜요? 그 어둠이 나를 지배할 수 없어. 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먼저 들림을 받아야 돼. 들림받기 때문에. 근데 주님을 믿지 않는 구주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어둠에 이 세상에 속해가지고 완전히 그 환란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5절 너희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야. 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야. 빛 대신 주님의 아들이야. 이해가시죠? 자, 그럼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그 형제자매에게 뭘 가르쳐요?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지만, 지금 핍박받을지 모르겠지만, 잠시 한가 주님이 오시면 마치 이 세상에 노아시대 심판이 물로 심판을 하면 그 물이 방주와 방주 밖에 있는 걸 딱 띄우듯이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들린다는 거야. 이 세상 그 환란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의 소망이 어디에 있길 바라냐면 주님에게 있길 바라는 거야. 왜? 우리는 빛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자, 우리는 빛에 속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믿음과 사랑의 힘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냐 심판의 대상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심판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게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자, 그러므로 피차 뭐라고요?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피차 뭐라고요? 권면. 자, 그러면 죄송하지만 한번 서로 옆을 봐보세요. 눈빛 한번 교환해보세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바울은 뭐 하라고 합니까? 권면하라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딸에게 뭘 권면해야 돼요? 막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전부인 것처럼 마치 이렇게 살아가는 딸에게 뭐라 해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야,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있어. 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자매가 구원을 받았는데 완전히 세상처럼 막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손잡고 그러면 안 돼. 우리 소망이 주님에게 있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줄 알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빛에 속했어. 우리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야. 소망을 어디에 두냐? 장시장 가운데 다 버리고 갈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 삶은 어리석다고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피차 도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그랬습니다. 피차 덕을 세우기. 우리가 그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 것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현지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 살아보려고 신앙하는 그런 어떤 얇은 마음으로 우리가 지냈던 사람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현지 자녀들에게 바울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속한 그 삶을 살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또 주님을 기다리고 부활을 소망하는 그 신앙으로 이끌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하는 성도들을 서로 권면하고 서로 이렇게 이끌어줘서 하나님이 믿음 안에 주는 그 평안과 그 소망과 그 기쁨을 누리고 살도록 교회를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이끌어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몸이 아프거나 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은혜 주시고 또 강건한 몸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